감사합니다. 자, 좀 아무래도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 6절이 아니라 8절. 그냥 OBS는 고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네, 여러분들 불신자고 예수 믿는 우리들하고 똑같지를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는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안 되어지면은 많은 갈등이 온다고요. 그게 뭔가 한번 봐보셔야 돼요. 불신자 우리의 관계를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갈등. 근데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어떤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름대로 말이죠. 요게 체질돼 갖고 있거든요. 체질이 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체질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누구나 가다,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체질대로 살게 되면은 나중이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체질들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신자들은 뭐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체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신자가 옛날부터 있었던 그 체질대로 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신자가 옛날 자기 체질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한계가 오도록 돼 있어요. 한계만 오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한테 아주 자기 좋은 걸 가르쳐 준다면서 막 그냥 주입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성향이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받느냐?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또 스트레스 받을 뿐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해요. 이게 되다 보면은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나는 싫은데 계속 부모는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가 자기를 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도 또 안 하게 되는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참 묘한 걸 말을 해요.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 또 바꿔지는 거, 이걸 갖다 영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갖고 어떤 아이들은요, 집에서 막 뛰쳐나가고 가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출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나쁜 놈들이 자꾸 이렇게 남자가 됐던 여자한테 건드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끌고 가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닥치도록 돼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 그냥 교회 오는 것 같지만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회에 오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날 인도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됐으면 좋겠느냐. 전부 다 말이죠.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한 3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30명의 성도들이 100%다 중직자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특별히 더 쓰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중직자 역할이라고 했지만은요. 중직자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9월 18일 날 이제 한 달 딱 남았잖아요. 오늘이 16일인가요? 19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19일 날 안수 입사님 두 분하고 권사님 네 분을 피택했어요. 성도들이 다 뽑아주셨어요. 절대로 말이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하기 싫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들이 뽑았다는 것처럼 성도들이 누군데 성령의 사람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없어도 또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 될 준비를 갖춰야 돼요. 다 준비 다 됐다 해서 그 사람을 뽑아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중직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고 또 갖춰야 될 것도 많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돼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이걸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분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 30명 정도가 나오는데 30명이 100%다 중직자 될 준비를 하면서 하시면 돼요. 조금 먼저 될 뿐이지.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세종로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종로는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본을 보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이 체질대로 가서 한계가 오고 나중에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오늘 중요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 그거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거기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변화받아요. 바꿔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할 때는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하는 데죠?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해요. 교회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데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다.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함께하도록 돼 있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들 모두에게 위드가 누려져야 돼. 위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해갖고 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영원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왜? 각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할 때는요, 자, 한번 봐봅시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기도가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왜 하느냐? 기도 왜 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는 자기 체질대로 살다가 죽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신자는 체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체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요 속에서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란, 교회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죠? 교회 시작을 어떻게 했죠? 교회는 사람이 시작하는 데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요, 사람에게서 시작이 돼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말이죠, 새로운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시작을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봐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조금 더 봅시다. 13절에서 20절. 여기 딱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이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 했어요. 자, 이 믿음의 반석이에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리니 돼갖고 있지만은요, 원문에서는 소유격으로 돼갖고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 예인교회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서울 예인교회를 이루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인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예요. 교회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고 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자, 본문 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서도 좀 일부 좀 얘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요걸 딱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겠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여러분 이게 교회 중심에 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면 언제까지 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게 계속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좀 벌어집니까? 자,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 요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요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 숨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생명 걸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결론이 나야 돼요. 138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복음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래 갖고 주신 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이 땅에 오셔서 뭘 강조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요걸 말씀했던 게 사도행 1장 8절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요게 일어날 때까지. 요게 일어날 때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 임하여 있다니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요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로 한다면 반드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해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해봤던 사람들은요 다들 증거거리 다 얻었어요. 증인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요. 그럼 여러분들이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무능했던 사람이 유능해지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변하고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고 여러분들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딱 보니까 초대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회자 갈 일 따로 사도 갈 일 따로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를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중직자를 선택을 하고 나와요. 초대교회 중직자가 딱 나와요. 여기서 이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구석구석 돌볼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또 뭐라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이런 중직자가 딱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가 9월 18일 날부터 이제 이렇게 중직자 처음으로 세우는 건데, 우리 교회가 생기고 처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직자를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세우려고 그래. 왜? 이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해도 세워야 돼요. 모자라도 세워야 돼. 왜? 되면서부터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을 정말로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꼭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근데 복음 진짜 알고 중직자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로 딱 삼아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겠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겠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겠다. 이걸 딱 목표를 삼고 나도 중직자 될 거야 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한번 내가 좀 딱 한번 좀 앞으로 쭉 하면서 중직자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세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와 전도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왜 중직자를 세웠는가, 중직자가 뭐라는 사람 되는가, 이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와 선교예요. 선교.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틀리죠?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전도라 그래요. 근데 선교는 뭐냐? 타문화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전도라고 해요. 내용은 복음이 똑같습니다. 나는 옛날에 필리핀을 간다 또는 뭐 중국을 간다 했을 때, 외국을 안 다녀봤을 때는요, 가면은 말씨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도 틀리게 생기고 그런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것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전도는 같이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선교 같이 붙어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뭐 하는 데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중직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는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2장 9절에서 11절인가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16개국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몰려오게 돼. 예비가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 이게 일어나더니 16개국, 15개국에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몰려와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비가 돼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디아스포라거든요. 유대인인데 바벨론 포로 때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이런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런 역사를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교는 세계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물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안진뱅이 전도하는 게 나오죠.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거. 누가?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겠지만 찾아가야 될 때는 바로 이런 데예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베드로가 직접 찾아가서 말이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돼버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물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니까 이렇게 됐지만은요, 안지명이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딜 좀 봐야 되느냐면은,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말이죠. 이래가지고 보험이 초대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5,000명 정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5,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5,000명이라도 마가다락방에 전부 다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겠어요? 아닙니다. 집집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5장 41절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요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계속 복음이 이제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그 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을 잘 활용해서 전도할 수 있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전은 마가다락방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교회는 어디로 집이 전부 다 120명 집이 다 된다 그러면은요, 요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더니 계속 일어났다. 5,000명도 그냥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봐봅시다. 한 명이 10명을 모여갖고 전도한다. 그럼 120명이 10명이면 어떻게 되죠? 10명이니까 1200명이 그냥 돼버리잖아요. 3,000명이 된단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제자화되고 점점 파져나가면서 5,000명 전도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라는 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내가 하면은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나를 통해서도 10명, 100명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나를 들어가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어디까지요? 자,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수도였는데 완전히 속국이 돼가지고 거기 말해서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둡거든요. 왜? 전쟁이면은 아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국에 완전히 이상하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저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혼혈아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데까지. 근데 거기서도 말이 하나님이 저 땅을 버린 거지만은 아니다. 저 땅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땅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딱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낭일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사마리아 가고 있잖아요 벌써. 여기서 시작했던 것들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간 게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 자 진짜 잘 보셔야 돼요. 9장 10절에 보니까 9장에서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만났는데 그 지역에 말이죠, 준비된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굽니까? 아나냐라는 제자예요. 아나냐가 있기 때문에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꾸로 엎드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잖아요 벌써 아나냐.
아나니아는 벌써 중직자로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뿐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제자 다비다라 그랬어요. 물론 다비다가 나중에도 죽었다 살아났죠. 베드로 때문에 살아나게 됐는데 다비다 이런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10장 6절에 10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피장 시몬 전부 다 중직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초신자를 쓸 수가 없나 봐요. 중직자들 전부 다 제자로 불러가지고 써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전도라고 딱 했는데 하나하나 딱 보면은요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중직자로 쓰임 받는다는 게 보통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영 씨도 이렇게 항상 예배드리러 나와서 말씀 같이 듣고 있는데 젊은 청년 때부터 중직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영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초신자로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꿈을 좀 꾸셔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언젠가는 쓰임 받아서 가겠다. 이걸 딱 성령 충만한 여기서 쭉 이래갖고 전도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런 시스템이 문화가 다른 곳까지 전해지는 걸 갖다 뭐라 한다 그랬죠? 선교라 한다 그랬어요. 전도하고 선교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 이런 데 선교 목적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비를 보내자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뭐냐? 전도와 선교가 유일성의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유일성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유일성이잖아요. 요새 원네스 하나 되는 거, 전도와 선교가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해요. 전도와 선교가 하나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것도 전도와 선교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교회의 원네스를 현장에서 이루는 것이다. 현장에서 이루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루는 거. 전도와 선교를 현장에서 이루는 거. 자, 이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쭉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걸 가립해 볼 수가 있는 척도가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제가 말이죠.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것도 제가 신약을 공부를 했지만은 복음 속에 들은 것도 사도행전을 읽다가 맞다.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 깔려져 갖고 있었고 복음 전하는 게 실제로 이거구나 하는 걸 딱 붙잡았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게서 말이죠.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고 말이죠. 저는 교단까지 바꿔버렸어요. 왜?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직접 뛰지 못해도 우리 성도들을 제자화시켜서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할례자들이 말이죠. 몰래자를 비난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사람 집에 가서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느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져요. 환상. 어떤 환상이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는 기는 것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을 같이 먹을 수가 없다. 이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걸 뭡니까? 보자기에 있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깨끗한 거, 그러니까 속되거나 깨끗지 않는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속되다 하지 말라. 요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이방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의미에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문화권이 틀려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서 바울이 딱 나타나는 게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로마 사람을 복음할 수 있도록까지 끌고 가요. 근데 네? 누구요? 사도행전 11장. 10장이에요. 잠깐만 좀 봅시다.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아니 맞아요. 11장 1절로 8절 이방인들도 복음 받았다함을 듣고 그래. 앞에는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딱 예비돼 있었고 뒤에는 결국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 듣고 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저 이방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구나 이걸 본 게 11장이란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이방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는요. 사도행 1장 8절을 놓고 항상 봐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라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세 번째는요. 요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딱 가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는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헤롯이 말이죠. 충이 몰려서 충에게 말이죠. 잡혀가 죽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사도행전 11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여기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딱 보면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5인 1조 팀이 이루어져요. 5인 1조 팀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딱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가 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나바와 니게라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게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5명이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 꽉 차가지고 뭘 이루어나는 겁니까? 안디옥계를 이루어가요. 안디옥계는 뭡니까? 전도도 물론이지만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파송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고넬료,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환상을 보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 로마서 어디입니까? 로마서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로마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23장이죠. 23장 11절. 그러니까 로마에서 증거되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로마를 복음하는 세계 복음화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보면은요, 전도와 선교가 같이 하면서 세계 복음화 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순간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말이죠. 여러분 딱 봐봅시다. 뭐가 중요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전도 선교로 나갔지만요, 여기서 한 면에서는 또 뭐냐면요, 제자도 볼 수가 있어요. 선교 쪽으로 어떻게 끌고 나갔는가. 자, 여기서 보려면은요,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 딱 보면은 36명에서 37명의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이 여기서 포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를 복음하는데 베베 같은 사람, 보호자라 그랬죠. 브리스글라 아굴라라 그랬죠. 자기의 목이라도 아깝지 않다고 바울과 선교를 위해서 목까지 내놨던 사람들, 여기 중직자들이 계속 다 나와요. 별명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은 읽으면서 뭐 가슴이 설레야 돼. 아, 나도 로마서 16장 중직자라.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지고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직자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여기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4절로 26절. 여기 딱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24절이죠. 24절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라. 성도 선기로 작정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몇 사람이 아주 중요한 중직자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보면거나 바울서실 보면요, 사람이에요.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중직자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다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하는데 여러분 다 쓰임 받아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로새서 어디입니까? 4장 8절에서 15절. 여기도 보면은요, 두기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나와요. 두기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신실한 자요, 또 신실한 주의 일꾼이 하면서 말이죠. 바울이 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바울 그리고 전도자들 간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연락을 하고 엄청나게 심부름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의 편지를 또 이렇게 심부름도 잘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했던 두기고 같은 사람. 여기 나중에는 다 이게 중직자 아니고 뭐겠어요. 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도둑질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개했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빌립보 지역에 뭐가 되는 거죠? 골로새 지역에 나중에는 뭡니까? 감독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봐보세요. 이런 사람 제자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와 교회와 전도, 교회와 선교 요 속에 제자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면 중직자들이에요. 요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개인 그리고 가정, 사회 모두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축복받는 게 중요해요.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 그러면은 나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전부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체질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세상 체질대로 갈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재정도 말이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재정을 가지고 복음하는데 많은 쓰임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재정인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요. 로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선교 쪽으로 딱 갔던 흩어진 자들이 모여갖고 안디옥 교회에 돼갖고 있다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뭐 하느냐. 흉년이 들어있는 원 마가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들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느냐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재정, 돈도 말이죠. 하나님 다 주셔요. 방향만 맞으면 다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꼭 좀 붙잡으셔요. 1장 8절에 하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게 하시고 권능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여기도 하셔야 돼요. 여기도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쭉 봤지만은요. 초대교회가 나중에 세계 복음할 때까지 거기에는 중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8월 18일 날 중직자로 세워지는데 중직자들은 꼭 전도하는 중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나 채우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준비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채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직자로 불러가지고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저 안디옥 교회까지 중직자들이 퍼져 있었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직자들에게 새 힘을 대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저들 통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하다가 인생의 방향성을 찾게 하시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